한 해 동안 또 함께 주님 안에서 동고동락했던 우리 명광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함이 또 감사하고 감격이고 또 여러 감정이 드는데요. 좀 안타까운 건 오늘 이제 감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날씨 탓인지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에 좀 유념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도 베푸셨고 또 여러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도 만들어 주셨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한 해 동안 내 삶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럼에도 나는 성도라는 이름을 지켜왔는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대한 이야기이죠. 제자가 됐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를 헤롯에 대한 이야기. 좀 이 이야기가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살펴보며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는 참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에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홀로 사역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팀이 6개나 는 거죠.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냈고 사실은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팀들을 예수님께서 파송시키셨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14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요, 예수의 이름이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번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확 퍼지니까요,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다양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평가가 각기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거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명망이 높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여기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무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헤롯은 독특하게도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했을까? 왜 헤롯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한 메시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다, 혹은 이전에 놀라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놀라운 능력들에게 집중했던 거죠.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가뭄을 일으켰죠. 비가 오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놀랐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에 집중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게 사실 헤롯이 굉장히 잘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동일했다는 것을 헤롯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오늘의 본문 19절, 20절 읽어보실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헤롯은요, 요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오던 사람입니다. 비록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지만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거예요? 가슴에 찔림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 그 말씀에 깊이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 헤롯은 그게 다였다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야죠.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어야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번 들려지는 말씀으로 만족했어, 찔림을 받았어, 혹은 은혜 받았어로 세상에 돌아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헤롯은요, 그 요한의 말로 인해서 어쩌면 계속적인 기회를 얻은 사람 아닙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꼈어요. 그 말에 왠지 모를 호감도 갔어요. 달갑게 여기며 세례 요한을 종종 찾아갔던 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요,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결국이 어떤 거예요? 결국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으로 멈춰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요, 듣는다고 다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도 보았듯이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삶 아닙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이 사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죠. 헤롯은요, 듣고 만족했어요. 듣고 찔림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고 만족하죠. 듣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이것이 우리를 제자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한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헤롯을 찔리게 하고 또 달갑게 했던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주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요한 역시 뭡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표정 아닙니까? 너희들은 이전에 완전히 죽었어, 이제 새 나라를 맞이해야 돼라는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역시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달하죠.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헤롯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놀라운 능력이나 권세나 힘이나 뭔가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밀쳐내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할례라는 전통 안에서 그들은 나고 자랐지만, 평생을 그 안에서 보냈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권능과 능력에 심취해서 그 능력을 이루시는 분의 메시지는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도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요, 목사들마다요, 또 성도들마다 말씀의 결이 달라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완벽히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정도 가려져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누가 나는 말씀을 다 알아,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따라가시면 큰일 나요.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닫아 놓으셨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일관된 흐름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방향성이 있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시대와 전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요, 말씀을 전하는 방식과 적용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성도라면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칼바르트는요, 그 나치 체제하에서 싸우던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손에는 뭐라고요? 성경. 한 손에 뭐요? 신문을 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고, 신문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입장으로 해서 성경을 통해 해석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교회가 이 정치로, 이런 상황 때문에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는 금기시 되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는 언제나 정치에 중도성을 가져야 돼. 왜 그래요? 왜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게 더 앞서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죠.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만 보며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런 거죠.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은 겁니다. 목회자들이, 죄송한 얘기지만요, 목회자들이 자기 생각을 성경이 진리인 양,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걸 정치와 이렇게 교묘히 이용해 선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정치 문제뿐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진리들 역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요,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아시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죠?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인데요, 이제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레이크우드 교회가 20년 만에 자기 교회 빚을 다 갚았다라고 막 이렇게 공포하며 그 목사가 막 울었다는 겁니다. 그 빚이 얼마나 되길래 20년이나 갚았을까 이렇게 봤더니
지금 그 교회가 45,000명이 출석한대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새 교회당을 짓는데 1338억을 썼대요. 그걸 지금 다 갚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그 교회에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지금도 끊임없이 몰려든대요. 근데 빚 문제도 해결됐으면 더 많이 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목사의 말이 문제입니다. 이 목사가 미국의 한 유명한 토크쇼 나와서 그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맞죠? 쉽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 사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몰몬교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의 목적은요,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성도들 마음의 행복 때문이래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의 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살면 잘 될 거야. 잘 되는 나.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 답이야.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요, 교회를 좀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가 망가뜨려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이 교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결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떤 삶을 요청하시는지 분명히 바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헤롯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헤롯의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겠죠.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원했을 때 헤롯이 몹시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한 끊임없는 후회와 자책이 헤롯의 마음에 강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여기게 되었을 겁니다. 그가 가졌던 두려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후회와 자책은요, 회개와 다르다는 겁니다. 후회와 자책은 뭡니까? 내가 다시 그 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는 조금 더 그 시절로 돌아가면 더 잘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후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다르게 하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때 그 상황을 다시 돌이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도 그런 꿈 자주 꾸시지 않습니까? 내가 20년만 전으로 돌아갔으면 그 땅 사놓을 걸, 내가 몇 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그 선택을 해서 내 신앙이 좀 더 나아졌을 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로 딱 돌아갔어요. 그럼 옳은 선택할 자신 있으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억을 그때로 가지고 가면 할 수 있겠지라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면요, 장담이 우리는 100% 그때 선택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잘못했던 잘못을 또 저지를 거고요, 그때 했던 실수를 또 저지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죠. 우리는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내 안에 선한 게 별로 없어 라고 우리 인정해야죠. 우리가 나의 가능성에 기대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사실 교만 아닙니다. 헤롯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권력이죠. 이 헤롯은요,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 아닌데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로마의 권력에 기대 가지고 아첨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 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죠. 사실 이 헤로디아는요, 자신의 그 이복 형제의 아내예요. 형님 아내예요. 그 자기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를 억지로 이혼하고요, 그 자기 형님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온 게 이 헤롯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권력에 심취해서 모든 권력과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권력이 무너진다면, 이 힘이 무너진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욕망들을 채울 길이 없을 거야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후회와 자책은요, 절대로 우리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는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그 상황으로 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라고 인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결심하고 각오하지만 또 똑같은 잘못들을 늘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죠. 우리들은 못해요. 그런데 기회가 또 주어지면 잘할 텐데,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못합니다. 그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에게 나를 맡겨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요, 절대로 우리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뭡니까? 자기 부정이죠. 전적인 부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 기독교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나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영성의 4단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성, 정화, 조명, 일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각성이요. 죄인됨의 각성이요. 난 철저한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어떠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찾는 첫 번째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어때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존재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함이, 자신의 욕망을 채움이, 자신의 힘을 유지함이 무엇인가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결국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가 출발이죠. 제자됨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헤롯은 그 길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그런 음성을 끝끝내 거부하는 게 그의 모습이죠. 안타까운 건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그 길 끝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십니다. 물론 그 길은요, 헤롯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의 이야기는 뜬금없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14절에서 29장까지를 빼버리는 것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더 이야기의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마가는요, 일부러 이 본문을 여기에 끼워 넣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가의 의도를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이어가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 참 제자가 되어가는 길에 어떤 이가 제자가 되고 어떤 이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본문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필요한 건 우리의 모습 속에 이 헤롯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난 여전히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난 여전히 내가 해낼 수 있어 라고 믿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저 말씀일 뿐이야, 내 삶을 바꾸는 건 원치 않아 라고 끝끝내 거부하시진 않으십니까? 그 헤롯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아내를 버린 그 장인어른의 분노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에 패배하고 죽임을 맞이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에게 수없는 기회가 열렸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 예수님을 누구신지도 보여주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대면한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헤롯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거죠. 그의 선택은 결국 무엇입니까? 파멸로 치닫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 길이 당장 눈앞에 조금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자들이 원하지 않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갈 때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닮아감이 있기를, 그 말씀에 참으로 자복함이 있기를, 그 말씀이 그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깨우고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을 말씀 안에 살아내시는 우리 명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